히브리서 9장 23절로 25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순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그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 부족한 종을 마지막 시간까지 세우시고 아버지 채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많은 영혼들이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또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의 영광 받으셨사오니 이 부족한 종을 참으로 주님의 장중에서 내려서 아버지와 데려간다 해도 아무 힘이 없는 자라 오늘도 들어서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듣는 자들이 더욱더 만들어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제가 첫날 성막을 볼 때 아세살 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일주일이 된 것도 아니고 5일이 된 것도 아니고 딱 4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것도 4일째 되는 밤에 얘기 온 거니까 잘 여러분이 들으시되 그 말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게 느헤미야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강대상의 근원이 느헤미야가 있는데 거기서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낭독을 하니까 알아듣는 남녀가 통곡하고 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를 다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가 아니면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를 갈라내기 시작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버리고 다시 이런 그런 과정을 그 느헤미야에서 볼 수 있어요. 에스라 학자가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울지 말라. 너희 울 때가 아니니라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고 또 통곡절 때는 울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학사 겸 에스라서가 있기도 하는데 왜 느헤미야가 원래 수가성에서 뭐하는 사람이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다 나오니까 관원장이었는데 그가 수심이 가득하니까 임금이 그를 통해서 얘기해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할 때, 그 성전을 세울 때 칼을 차고 성전을 짓습니다. 어떻게 칼을 차고 짓냐? 지켜야 되니까. 적이 와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니까,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지어놓으면 무너뜨리고 흙으로 짓는 거죠. 계속 무너뜨리니까, 굳지 않을 때 무너뜨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칼을 차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싸우고 나가고 또 짓고 싸우고 나가고 짓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렇게 세운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우리도 지금 그 말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그 영적 싸움이 지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무너뜨린 자예요. 무너뜨린 자라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물두멍에서 넘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사는 자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집사 장로가 되었어도요, 예,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권사 장로가 돼도 성령을 받지 않는 자는 신자입니다. 믿는 자요.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신자와 성도는 차이가 있죠. 성도는 성령이 그를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보증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가 믿고 구원하지만 여기는 신념적인 신앙이 많죠. 신념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많이 드러납니다.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나오죠. 찬송가도 518장. 그냥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이 성도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쓰시고 이 자 중에서 뭐가요? 예, 생명의 부활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가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생명의 부활을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거의 아마 심판의 부활을 가기가 쉽죠. 왜? 보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증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은 변호사죠. 지금 말하면 변호사. 즉 말하면 변론하는 자니까. 우리에게 와서 예수를 변론하죠.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시고 또 인자 앞에 가서는 우리를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자는 여기 똑같이 심판의 부활을 가죠. 보증하는 자가 없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을 아예 생각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내가 뭐 장로교를 막 찍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저 목사님은 장로교를 그렇게 싫어하는가 봐 그런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이, 제가 원래 저도 합동치기에서 장로교 합동치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까지, 중학생 1학년 1학기까지. 그러면 제가 사는 동네는 여러분도 지금도 있을 거야. 거기가 상정교회라고 어디냐면 이게 지금은 김제시가 됐죠. 김제시 백산 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정리 돌대부락인가 뭐 상정리가 뭘로 되는 거죠. 돌대부락인데 돌대부락 위에 이 교회밖에 없어. 지금은 뭐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게 중간 길에 오다 보면 턱에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초등학교를 온전히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장로교를 말하고 하냐? 장로교는 성령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방언하면 이단이에요. 그게 언제냐고요? 60년대부터 제가 경험한 건 80년, 90년대까지 그랬겠죠. 이때까지 방언하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방언을 했죠. 제가 아는 이게
어느 교단이랑 안 할게 장로교단인데 그분은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제가 있을 때 알을 때 90년도에 그를 만났는데 그 방언 하면 그래 이단이고 그다음에 이걸 더 심한 데는 악기로 하겠어요. 졸라면 가라겠잖아요. 나는 진짜 못 들어 앉아 있습니까? 졸으면 악기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악기라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을 때렸어요. 제가 이건 직접 경험했습니다. 언제? 바로 70년도에 우리 고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 고모가 방언을 받고 성령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고모가 영암교회 다닐 때 그때인데 경험했었죠. 악기라고 때려요. 그것도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강대상에 설교를 해도 기본적으로 자격을 안 갖췄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을 안 받았는데 성도들 보고 성령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나타나면 문제가 많았죠. 은사가 방언 중에 하나니까. 그 다음 중에 뭐냐면 귀신 쫓으면 주님도 축사를 했는데 주님도 축사를 하고 귀신 쫓았는데 축사하면 이단이에요. 거기다 대고 불신자의 존재가 불신자의 오줌 그죠? 이거 유명한 사람이 김기동 목사님이잖아요. 사람의 불신자의 존재가 귀신이다. 맞아요. 저는 문중장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그러죠.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밝게 알려주는데 저 같은 어린 놈도 중고등학교 때 김기동 목사님 만나본 적이 없어. 그때는 어디다 냐면 김제시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김제군이었죠. 김제군 김제읍에 있었으니까 제가 있을 때는 70, 80년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분 만나기 전에 무슨 제가 시온산 기도원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거기서 목요일 신집할 때 수많은 걸 경험해서 아는데 무슨 이렇게 자꾸 왜 그러냐면 자신이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 신학으로. 신학을 나오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학이라고 말하는데 보면 여기서 조직신학을 만들었다면 조직신학. 하나님을 나눠서 쪼갰어. 신론, 인론, 긴론, 모던론 이렇게 쭉 해서 잘라놓고 거기에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기독론 벗어났나? 인론 벗어났나? 이러는 겁니다. 성경에 있어도 이 조직신학에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뭐가 있냐? 교리가 있어요. 근데 이 교리는 아까 낮에도 얘기했지만 천주교에서 온 거라니까.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 교리가 위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성령 받고도 목사 눈치 봐야 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안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는 거의 장로교가나 이런 데를 안 가봤으니까 갔어도 그냥 쫓겨났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지가 1990년도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말로 뭐가면 방언하니까 눈총을 주더래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이제 장로교사 있는데 방언하니까 눈총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2000년대 살 때까지 그들에게는 방언하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게 교리가 있다가 여기저기서 막 툭툭 터지니까 이제 목사들이 관리를 못 하거든. 뭐 권사도 터지지, 장로도 터지지, 막 일반 집사도 터지지. 그게 말을 못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분별이 안 돼. 왜? 환상 보고 막 그러면 뭐 분별이 안 되니까 천사님 소리를 해. 나 세상에 천사가 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는지도 모르니까 천사님이 말씀했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 응?
천사님이 넘어가. 천사는 뭐라고 주셨냐? 자, 히브리서 1장. 천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주셨냐? 근데 그 천사님 한단 말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줬다 이 말이요. 나를 섬기라고 보내줬단 말이요. 구원받은 자를 섬겨서 잘 인도하라고 줬는데 그걸 천사님 하고 있다는 거지. 더 쉽게 얘기하면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거기를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기에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봐야 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부터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호인잔치가 전체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을 하나님은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희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를 태어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 한장마다 이거 천사님 말도 천사님 뭐 싸가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들도 특히 여자 목사들 딴따님 때마다 막 그러면 막 밑에서 아멘 해도 그러니까 무식한 거요. 성도들이 얼마나 무식하면 성경을 안 보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 말이 맞다고 그냥 전사님 때문에 아멘 해. 그리고 기도하면 나도 달라고 분별이 안 되는 거요. 자기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혼을 가르치냐 이 말이요. 시편 104편 4절에 보면 천사는 불꽃으로 사역자로 썼다고 했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도 천사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로 불꽃으로 삼으셨사니 그랬어요. 이거 불꽃이라 했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행전 2장에 불꽃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불의 해가지 갈라요. 천사가 내려왔다고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120 천사들이 그를 도우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는 불꽃이 혀에 불꽃이 다 들어갔다는 왔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붙었다고. 제발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경 좀 제대로 봅시다. 제발 성령이 함께 봐서 그것은 좀 분별하자니까요. 꼭 저기 마태복음 4장에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그 말 말고 꼭 그거 가지고 막 그거 갖고 그것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엄연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자꾸 어문 소리를 빡빡 한다 이 말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천주교처럼 무시하니까 말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하면서도 강대상에서 가르칠 때는 성경보다 교리를 먼저 가르치니까 천주교처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고를 난 거예요. 교리를 아무리 강해하면 뭘까요?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대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속죄를 갖고 얘기한 이유가 잘 볼까요? 오늘 맞죠? 여기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있고 대속죄를 갖고 얘기한 이유가 잘 보세요. 대속죄를 갖고 얘기한 이유를 잘 보시라고요. 자, 성전이 이렇게 있죠. 성막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집에 앉혀 있죠. 예, 두 방, 방 두 개가.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이죠? 그 앞에 나오면 바로 물두멍이 있어요. 그 앞에 바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문이 있어요. 이곳은 세상이에요. 이곳은 믿는 자 속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요. 이 안에서만 산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세사, 여기서 1년 된 양 2마리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뽑아서 하나는 잡고 하나는 아세사 양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과정이 나오는 거 잘 보세요. 한 마리가 택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 뼈를 가지고 물두멍을 씻고 성소 들어가서 여기 보좌에 들어갈 때 여기가 껌껌해서 더듬어 들어갑니다. 제사장이라도. 그래서 여기다 시은저에 가서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나옵니다. 나와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사해졌다고. 그럴 때 백성들이 아멘 하겠죠. 아멘 할 때 이 아멘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세살 양에게 손을 안 줬으니까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서 아세살 양 여기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자기 죄를 넘긴다 이 말이요. 넘겼을 때 그걸 한 사람이 갖고 와서 광야에서 정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참 것이라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우리를 가르쳤어요.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볼 땐 신령한 몸이죠. 그분은 본인의 본 모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입을 몸. 그러니까 천년 때도 그렇게 부활한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가 그 몸을 입고 백성들을 가르친 겁니다. 천년 동안 황홀할 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10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기도합니다. 이때 뭐가 들어요? 성령이 오십니다. 선포한 거요. 너의 죄가 사했다가 인쳤단 말이야. 네가 나를 믿으니까 이제 넌 내 것이라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성령을 내가 받았단 말은 너는 내 것이라니까요. 더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소득한 자라 이 말이요. 또 내가 올 때 너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또 상속자의 자격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지 않은 신자들은 백성으로 못 물렀어요. 왜요? 나를 보증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와 함께 일할 성령이 안 계셔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손해지 않습니까? 구하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자, 누가복음 11장 여러분에게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또 한번 보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자, 어디 나오냐면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달라. 내 빌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러면서 그 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생선을 대신하여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까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자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못 받은 자가 영접기도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회개를 안 시켜. 다시 당신이 교회에 왔지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도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서 회개를 시켜야 돼. 그걸 안다 이 말이요. 영접 기도로 끝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자로서 끝났지 성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접 기도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영접 기도에서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좋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아서. 그러나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으로 인쳐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지은 죄를 당신 입으로 토설해야 된다. 영접기도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만 토설해야 된다. 그래서 토설하게 해서 회개하고 진실하게 성령 받고 해서 그가 하나님께 자녀로 만들어줘야 돼. 그 일을 안다 이거지. 그러면 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인쳤다고 할 때 내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고 안 하고는.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 육신일 때 성령이 광야로 보내시냐고 했어요. 잘 보세요. 제발 성경을 그냥 띄워놓고 보지 말고 제발 좀 읽으세요. 그리고 성령을 보고 자세하게 좀 읽으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걸 또 이제 성경을 수없이 읽었어도 왜 그 짝을 모르냐면 전도에서 영어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그거예요. 멋모를 때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멋모를 때 시집장가 가서 애 낳고 키우면 커서 나이 먹어서 편하다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처럼 예수 믿고 성경할 때 성경을 하고 신학을 다 알고 뭐 조직자를 다 알고 이 알기 전에 예수 믿고 미치도록 전도하잖아요 말이에요. 미치도록 무조건 그냥 예수 믿고 전도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복이요. 제가 신학을 해서 조직자를 알기 전에 신학을 하고 교리를 알기 전에 아예 그냥 예수 믿고 전하는 데가 미친놈처럼 들었단 말이에요. 세상말로 저 미친놈이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막 쫓겨가지고 막 비 오는 날 막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저 예수 믿는 미친놈들 기도한다고 이 소리를 들어보고 벨소리를 다 들어본 놈이 제가. 도망가다가 두들겨 맞다가 전도하다 두들겨 맞다가 못 견뎌서 나가다가 길바닥에 앉아서 기도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 예수 믿어 저 미쳐서 기도한다고 방언도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것도 당해본 사람이에요. 제가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거까지 당해봤다. 저희 가족 우리 부모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핍박받은 건 저리 가라고 전도하면서 막 놓고 두들겨 패니까 막 못 견디겠어 뛰어나갔단 말이에요. 나가다 막 안 쫓아오니까 막 길바닥에 앉아서 막 비가 오는데 막 비가 막 소나기처럼 오는데 맞으면 번개 맞으면 뒤질 건데 그것도 어디서 막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저 미친놈처럼 저 일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아마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도 처음이 지금 미치도록 길바닥에서 차다니는 길바닥에 비가 오니 막 눈이 앞에 안 벼려도 비가 오니까 안 가더라고. 막 물이 막 줄줄 내리니까. 그러니까 도망오다가 뭐 안 쫓아오니까 그거 앉아서 막 아프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 내가 용서해달라고 막 저들이 주님 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온 걸 용서해달라고 전도할 때 목숨 내놓고 전도해야 되는데 그 목숨을 못 내놓고 나온 걸 용서해달라고 막
울면서. 맞은 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그거 못 견디고 나와서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못 죽고 그 견디를 못 견디고 나온 걸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 있다니까요. 그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별걸 다 해봤어요. 나이는 그렇게 많이 안 먹었는데 그렇게 60년 70년대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는 큰 기도를 다 해봤단 말이죠. 제가 80년도에는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60년 70년도 학교 졸업하고 뭐 신학교 학교 졸업하고 잠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학원 강사했으니까 한 7, 8년 했나요? 한 5, 6, 3, 4년 했나? 하고 그냥 서울 올라왔으니까 서울에 올라와서도 또 교문이 있는데 영등포 양남도 높다리에서 또 1년인가 2년인가 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 강사하고 참 별쇼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니까 학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자매가 아닌데 말이야. 나는 그 부기만 따가지고 그냥 직장생활 하고 싶은데 강사를 하는 사람이 말이야. 밤 12시에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가르치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 미친놈 아니요? 강사라는 놈 새끼가 돈 주는 차비밖에 안 받았어요. 왕복한 차비 안 빼놓고는 다 그 학원 강사 줬어요. 학원 원장 줬어요. 안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갔다가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모님이에요. 몇 분 사모님 됐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건 딱 한 분이에요. 그렇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에 온다 해서 가봤더니 그 교회더라고요. 그렇게 가본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게 그림자라 이 말이게. 저도 와서 그처럼 예수님이 탄번에 그리고 여기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 누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신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딱 한 번만 오신단 말이에요. 두 번 안 오시고. 그러나 이 단 한 번도 1년에 한 번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와 백성의 허물을 함께 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어 우리의 죄를 단번에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바가들 앞에서 쑥 기도할 때 전신전력으로 목숨 내리고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고 복음 전부자들은 이미 원수에게 맥힌 자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못해요. 성령 안 받은 신자보다 못하는 거죠. 신자들은 어떻게든 전도해서 하나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심판대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성령 받고도 전도 못한다. 열매 없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상속자로서 주의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가 그 자격을 스스로 놓고 하등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그 이름을 멸시했으니 지옥에 들어갈 때 백성으로 신자에서 떨어져가 들어간 것은 그래도 성령 없이 하기 때문에 성령 받고 오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아쉽겠어. 30년 됐는데 방언밖에 모르고 귀로 듣고 판단밖에 할 줄 모르지 전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전도를 안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몰라. 그냥 자기 기준만 딱 이거 신념주의야. 이게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야. 이게 성령을 받아도 신념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를 몰라. 뭔 소리냐? 내가 가지고는 있어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한 번도 가르쳐 봤어야지. 그 영혼을 말씀을 이해 못하면 풀어줘 봤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서영춘이라고 옛날 가수 코미디언 아닙니다. 예. 제 중학교 동창인데 이 사람이 대법원도 있었고 또 인천지점 청장으로 왔을 때 책임자로 왔었어요. 지방.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뭐라고? 저번에도 제가 이번 설교도 한번 좀 두 번인가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
학창 시절 때 최고로 기억에 남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학교에서 1등을 놓지 않고 오는 애인데 반에서 1등은 당연한 거고 놓지 않는데 우리는 1반부터 7반까지 있었으니까 7명의 1등자가 3학년 전체 1등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등에 못하면 꼴 7등을 하는 거예요. 전교 7등이면 반에서 1등이란 뜻이요. 7등까지는.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반에서 2등이 다른 반 1등보다 잘해보면 이제 8등, 9등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이변이 없는 이상 1등부터 7등까지는 반에서 1등은 사람이요. 예? 그런데 그 친구는 엄청 축구를 좋아해요. 쉬는 시간만 되면 운동장에서 공을 차야 돼. 점심시간에는 막 도시락 엎어가면서 공 차자고 그래요. 그런 친구인데 부럽죠. 우리는 공부 시험 시간 되면 그 아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막 공짜다 거니까 환장하지. 야 너는 1등하니까 너는 대놓고 1등하니까 그러지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의외의 답이 나오더라니까요.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기억이 난다는 거요. 반에서 꼴등하는 친구가 제일로 기억이 난다는 거요. 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판검사가 됐다는 거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뜻인 거였어요? 그 친구를 이해해 주려고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가 파악해서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책을 그냥 갖다 차서 읽고 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고 그걸 가지고 국어든지 수학이든지 역사든지 풀어주려고 몸부림쳐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볼 때는 열심히 공부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밤새도록 만화 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글을 하나씩 이해해주고 등수 하나씩 올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남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 머리가 뭐가 돌았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전도하는 저 형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예수를 거기다 전복시켜서 전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고 그 안 되면 성령과 기도해서 계속 그걸 알아가는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두멍에 머물러서 성령 받고도 말씀 기도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몰라.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기가 안다고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라고 그랬어. 주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라고 그랬는데 방송이 많이 송출 안 되면 놔주세요. 계속 지금 막 컴퓨터가 난리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주라고 했는데 주라 주지 않은.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니까. 성령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나에게 채워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맡겨놓으니까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긋지긋하게 유튜브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난 징그러워서 못 살겠다니까요. 징그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오면 지랄할 거잖아요. 또. 저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아세살 양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세살 양에게 주려서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한 것은 이 아세사랑처럼 같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제가 이제 부흥사도 해봤으니까 부흥사에서 이렇게 집회를 가서 해보면 교회 성도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명 놓고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3명 놓고 있는 데도 해서 해본 적 있어요. 뭐 이제 요양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면 왜 꼭 이 아세사살량에게 보냈던 죄를 다시 끄집어내는지 몰라. 내가 회개했다고 했을 때 내 죄를 전가해서 주님이 재통이 돼서 모든 걸 긁어냈는데 가지고 가서 버렸는데 그걸 왜 다시 기억이 나는지 몰라.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요 평생 회개해도 못해요. 왜? 아니 돼지 소리 도는 사람이야 제가요. 우리 친구 형 결혼식 때 돼지를 갖다가 큰형 결혼식 때 우리보다 나이가 꽤 많이 차지 안 나죠. 내 친구가 7번째 아들이니까 그 위에 생각하고 2살 차이만 해도 10몇 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형이 결혼식 하려고 할 때 돼지 큰 것을 갖다가 잡아서 먹었다 했잖아요. 내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백정이어가지고 도로를 잘 냅니다. 그래서 먹었다 했잖아요. 근데 평생 얘기하겠네. 여러분 좀 분할해야 하려면 지금도 계산하면 그 돼지 한 마리면 계속 분할하는데 끝났잖아. 한번 여기에서 닭서리를 그 동네에서 수없이 했는데 그거 회개 많이 하건 다시 또 해야겠네. 회개할 때마다 그거 끄집어서 해야겠네. 수박서리 뭐 참외서리 안 한 것이 없어. 딸기서리까지 안 해본 거. 안 해본 소리가 없으니까 맨날 그거 회개하겠네. 이게 바로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이 아세살량이 줘도 끝났어.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회개를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성령 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일을 안 했다는 거지. 그 언약을 어긴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려고 하고 이것들아 회개해 그러면 또 무식한 목사는 그래. 찬양 때 했던 거라도 회개. 이건 이런 부흥사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옛날 교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서 병이 들었어도 빨리 낫는 사람이 있고 늦게 낫는 사람이 있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요. 회개하는 방법. 내가 낮에 회개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나 믿는 성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병자를 놓고 부분해 주려고 하나님 그려놓고 밑에다 주의 종 하나는 이렇게 자녀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원래는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나 자녀나 같아요. 종이라고 하면 목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따로따로 왜 얘기했냐. 하나님이 이 종을 쓴데 이 자녀가 병이 들었어. 그러면 하나님과의 담을 해결하고 와야 한다는 거죠. 누가? 자신이. 주의 종이 병든다 안수했다고 이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집회할 때 말씀 들을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그걸 철두철미하게 회개해야 돼. 안 하면 아무리 거기다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도 안 일어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저 목사님 능력 없는가 봐. 왜? 나는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저 교회 처음 왔는데 저 사람은 역사하네. 목사님이 새신자고
얼굴 보니까 돈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신경 썼나 봐. 이게 무식한 소리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식한 소리가 아니라 처음 오니까 그래요. 내가 주인이가 회개, 그 사람은 회개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역사에서 앉으니까 된 거예요. 목사가 그 사람을 이쁘게 보고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직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린아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처럼 초등학문이나 가진다. 아직도 신앙이 오래 해서 영혼도 가르쳐야 하는데 못 가르치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못하고 그냥 둥글둥글 놀고 교회 신앙이 되다 보니까 요즘 말로 1년 2년 되면 집사 되고 좀 더 되면 안수 집사 되고 좀 더 되면 권사 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직책은 맞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껍데기만 직분을 가진 자요. 그래놓고 와서 미워한다고 그래. 아니요. 분명히 각자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똑같다니까. 하나님을 대언해서 쓰는 거예요. 종으로 아까도 보셨잖아요. 대언해서 쓰기 때문에 그냥 미덕 부족한 자를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또 축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지. 타격인가? 그러면 축사할 때,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대중 축사할 때 축사에서 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직접 안 가고. 그럼 그 사람은 목사님이 직접 아이고 그 사람만 권해서 나가라고 있습니까? 만약에 유튜브를 듣는 사람이 듣고 나왔어. 그럼 목사님이 그 사람이 유튜브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제발 좀 생각을 좀 바꿔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나는 해결하고 왔는데 목사가 안수 안 했어.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날 수 있죠. 목사가 안수를 안 해줘서 안수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역사가 안 났어. 그럴 때는 저 목사님 말이야 직무 이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목사가 안수를 했는데도 안 했다. 그럼 내가 내 직무 이탈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병을 얻었을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예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에레미야 25장을 읽었습니다. 25장을 읽고 70년을 깨달았어요. 그럴 때 뭐부터 시작하는가 볼까요?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죠.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얘기합시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대 족속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모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깨달은 말이죠.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볼까요?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제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시도다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내를 베푸시나이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폐악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죄부터 쭉 회개하고 자기 열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9장을 잘 보세요. 그랬을 때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그걸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리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아시는 분이거든. 가서 응답을 하기 듣기도 전에. 그래서 그 71회가 나오고 종말에 근원의 온천이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에레미야 25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에레미야 25장을 보면 오늘은 성경을 피니까 피면 뚝뚝 나오네. 예. 잡으면 바로 나오네. 응? 에레미야 25장에 보면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이 온 땅이 황폐하며 놀램이 될 것이라. 이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 이느 땅에 그 죄악을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목케 하며 내가 그 땅에서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한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하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라는 말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읽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성경 읽고 내 죄를 깨닫냐고요. 어떻게 주님이 했을 이 말을 읽고 깨달은 거예요. 에레미야는 분명히 있잖아요. 9장에 내가 다리오 5년에 갈대 왕 다리오 5년에 즉 그때 내가 에레미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70년을. 이 말밖에 안 했는데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 읽고 뭘 깨닫냐니까? 그냥 성경 메뚜겠다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바르경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다겠어요. 그러면 그걸 읽었을 때 내 죄가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유죄된 삶을 살 거예요. 그대로 죽는데 이 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안 하니까 내가 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부흥사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할 때 무슨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초신자들이야. 그냥 그래요. 예수 몰랐던 거 주님 이제 내가 왔는데 나는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많은 놈이다. 확 회개하겠지. 왜? 그 사람들이야 뭐 죄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거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바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초신자가 빨리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초신자가 말이야 뭐 살아간 그들은 그냥 그래요. 내가 죄인이요. 그들은 원초적이 가진 죄가 있잖아.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그 죄는 이미 정리가 됐어. 그러면 내가 주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끄집어다 얘기하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게 어리석은 자요. 그게 예수 모르는 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수십 년 했어도 모르는 자요. 모르는 자니까 회개에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한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어. 야, 그 죄는 나를 몰라야 이미 끝났잖아. 예수의 피로. 끝났는데 뭔 엉뚱한 소리 하냐? 지금 네가 그 죄가 아니어야. 근데 그 죄를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안수를 해도 안 되는 거야. 이걸 누가 속여? 귀신이 속여. 이걸 누가 속여? 마귀 새끼가 속여. 마음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신앙생활 했는데 뭔 죄를 졌다고? 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못 알아. 그러니까 내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육신이 신이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해? 지옥 가야지.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그래도 예수 믿고 성경 받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시켰다고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건 맞지만 구원할 여기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말을 이단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왜? 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했는데 10%도 안 예수를 안 믿는데 천국 갈 사람이 10%도 안 되는데 실패한 건 맞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이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서도 읽어봐.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 했어. 아 구원의 목적이신 분이 그걸 선물로 줬겠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주셨다는 거야. 믿는 자에게만. 구하는 자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목사들이 소경이어가지고
신앙을 배우고 조직 신앙을 배우고 목사들의 설교를 갖고 알고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남의 설교 뺏겨서 그냥 정해서 가르쳐 주기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는데 조금만 이상하더라. 아 저거 이상하네. 그거 하지 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업 시켜가고 있으니까 조금 능력한 사람 아 오지 마. 제가 오지 가면 전도하다가 전도해서 데리고 가면 그 영혼 때문에 안 출세할 결과가 있습니까? 그 정도였어요. 이제 조금 방언해도 근데 방언해도 이제 잡을 수가 없네. 방언을 하도 해도 방언하고 환상 본다고 박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같은 목사들도 전사님 하네. 전사님 뭐 싸가주세요 뭐 줘주세요. 이 말을 저 목사 신령하다고 그 밑에 가도 얼마나 한심해. 아까 그랬잖아요. 불꽃으로 구원하던 자를 도우라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다스린 거 맞죠? 천사가 현현에서 그래서 현현한 천사를 봤다. 하나님 여호와를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현현을 그래서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는 아니죠.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죠. 천사는 그냥 이를 수정하는 종일 뿐이죠. 돔대를. 근데 자꾸 우리는 요것을 여기다 내려가지고 천사님 만단 말이요. 천사 위를 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냐니까. 성경을 얼마나 모르면 그 목사가 그 입을 한번 조금만 깨있으면 나 같으면 거기 안 가. 아무리 방언해도 저 천사님 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이 방서 쓰는 목사님을 갖다 하고 방서 쓴다고 막 그게 찬양인도 하고 가서 밥을 먹는데 목사가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쫓아버려서 그랬더니 다시는 방송 못 쓰는 거야. 왜? 그냥 집 나가 갔어. 왜? 귀신이 나가서 방서 쓰는 거 무당이 오는 거예요. 그거 성경이 있어. 이렇게 무적 쓰는 게 성경 봐 그게 나오지. 그게 있다고요? 있죠. 찾아봐 좀. 성경을 좀 다른 거지 말고 다른 거 책 봐가지고 설교 뺏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성경 좀 봐.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 보고 무릎 꿇고 기도 좀 해. 그래서 제발 성령이여 나에게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19장에 뭐라고 하냐면 28절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일에 반대된 자는 버려야 돼. 그런데 내가 안 하냐 왜? 30분을 기도해도 기분 기도가 안 되잖아. 우리는 기도할 때 막 떠들고 이건 들면 그거 막 2시간 3시간 하면 많이 한 줄 알잖아. 아니요. 영적으로 저는 요즘 저도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면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급할 때는 들어갈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 2시간 이상 기도하면 들어가죠. 지금도. 근데 그때 말씀 보면 그 말씀을 그러니까 급하면 제 안에 제가 언제 그러잖아요. 제가 잠자고 있는 저 영혼한테 설교를 한다게 제 모습으로. 그럼 제가 그 속에서 아멘 해요. 그럼 잠자면서 거기서 아멘 한다고요. 근데 그게 밖으로 이 얘기하는지 몰랐어요.
제 친구가 녹음해서 주기 전까지. 친구랑 그때가 어디 갔다가 전도 갔다가 이제 쉬고 있는데 하루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걸 봤던가 봐요. 들었던가 봐.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이 야 김재성이 누워서 설교하면 우리 녹음하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한 두세 대 갖고 와서 녹음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듣고 아멘 하면 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다음날 가서 집에 가서 예배 설교할 자리에 가서 그대로 설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녹음했던 거하고 제가 강대상에 서서 설교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녹음해서 보니까 똑같아!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강대상에 내가 서서 한 거잖아. 성령이 이랬다면 그걸 친구들이 놀려버린 거예요. 아니 어제 저녁에 너 앞에 놓고 우리는 그다 아멘 아멘 했다는 그거 녹음했다는 거예요. 그게 봐라 이거요. 그 똑같이 들은 거예요. 네가 지금 강대상 설교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린데 저도 놀랐어요. 듣는 제가 놀려버렸다고요. 성경을 얼마나 읽고 다녔으면 그렇게 설교한다니까. 그래서 설교할 때 무섭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듣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다 준비했는데 무슨 그렇게. 근데 그걸 우리 사모님도 들었다고 들어. 나는 몰랐는데. 저를 몽룡병 환자로 알았겠죠. 잠자다 말고 이렇게 시작하면 너 이렇게 기도에 막 기도하듯이 하나님은 말이야 이렇게 설교했던가 봐요. 에? 예수가 어떻게 막 설교했나 봐. 그걸 우리 사모님이 한 번 봤나 두 번 봤나 모르겠는데 내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근데 아는데 몽룡병 환자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일어서 나가지도 않고 누워가지고 그 지랄하고 앉았으니까 세상말로 연병 걸고 있잖아. 지금 연병질하고 연병 걸렸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여기래 알아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래서 알면서 설교했냐고. 아니요 내가 내 친구들이 들었으니까 그 친구들하고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놈 친구들이 잠자다가 막 제가 막 설교가 막 길게 막 세게 할 때도 세게 도 이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면 그들이 아멘 하면 듣다가 한 친구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기력이 좋은데 설교를 들은데 저녁에 들어 똑같은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하겠다. 녹음해가지고 친구들이 약속했던가 봐. 우리가 오늘 저녁에 들었던 거고 오늘 설교했던 거 녹음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나랑 소시는 안 틀려. 듣는 저도 놀래버렸어요. 그러니까 급할 때는 기도하면 성령이 그렇게도 저를 쓴다니까요. 그렇게 쓸 때까지 내가 뭐 어디 가서 뭐 신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통신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수가 오면 수도하는 거예요. 뭐 대강하는 거니까. 그 제 육신은 껍데기가 더러워서 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님, 나 저 시궁창이 냄새난 것보다 더 썩은 냄새는 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까놓고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교섭에 수업지 했으니까 나라 먼지보다 뭐다 나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설교를 우리 주님이 내 옆을 성공할 걸도 모르는데 초록가 있는 거 뭐 한자고 온 거지. 저도 1시간 반째 2시간짜리 제가 또 두 번 또 들어요. 미쳤다고 생각하죠? 들어요. 그러면 그 조회수 안 올라가. 나는 다운받아가 다시 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컴퓨터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따로 듣는다고요. 조용히. 들으면서 어쨌든 내가 울어요. 왜 네가 설교 준비해가서 했는데 왜 울어? 네가 설교 준비했는데 왜 회개해? 다시 한번 내게 든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집회한다고 하잖아요. 항상 목사님들한테 내가 뭐 이거 목사님 집회 난 내 믿음 때문에 하는 거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영혼들한테 가서 왜? 난 저쪽도 데가 없어도 그 영혼들을 맞게 내 입을 열어서 가르치니까 그걸 내가 신학을 배우기 전에 했으니까 신학을 30살이 넘어서 갔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고. 근데 왜 여러분은 안 되냐 이 말이요. 목사가 돼서 뭐 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봐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더 깊이 아는 것을 내가 숨어서 만들고 하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해요. 제가 어디서 거기서 감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뭐가 안돼 하나님을 가시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는데 내가 침례 주는 게 뭐가 아깝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영적 방언 조그만 거 영적 육신 눈 갖고 있으니까 판단하고 지랄하는 거지. 그러니까 듣고 들어서 그게 내가 오는 것인지 주님이 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손 넘어도 그러는데 목사님 또 손 넣었다고. 어떻게 꼭 그런 건 줄 모르는지 몰라. 다른 거는 보고 내가 손 넣은 건 줄 봐. 또 금방 손 한번 넣었으니 또 손 넣었다고 누가 그랬네. 아이고.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애달아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부모가 자식한테 애달아서 하는 건지 뭘 알아듣고 삐뚤건 놈들이 많잖아요. 이것처럼 애달을 벗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제사상 그림자라고 했잖아. 참것의 그림자 형상을 매년 1년 1차씩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가? 주님이 와서 가라는 그 길을. 주님은 가지 않고 그냥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죄산 받았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말합니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당당하게.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 받으니까 목숨을 내놔. 근데 성령 받고도 목숨 내놓고 전도 못한다. 이보다 병신이 어디 있어? 안 죽인다고 했다니까? 살린다고 했다니까? 너를 못 죽인다고 했다니까? 에레미야가 그랬잖아. 너는 가서 말하며 내가 말하는 거 전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내가 건진다 이거지. 그 에레미야가 물속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도 죽었습니까? 살았지? 끌려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를 전하는 그런 누구는데 우리는 영혼을 전하는데 안 돼. 가고 싶어도 안 데려가잖아. 전 이 생각을 우리 부모님이 성령 받고 구원 받을 때부터 가고 싶은 사람이었어. 내가 할 일 다 했구나. 가고 싶었어. 그 나라를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요. 수없이 전도하고 니까. 가고 싶어. 내가 더 타락하기 전에 나이 먹어서 더 못해가지고 타락하기 전에 가고 싶어. 그 진실이야. 아까 기도했잖아. 오늘 집회 끝나고 데려가도 감사하다니까. 그 정도로 사모해. 비록 내 껍데기는 더럽고 냄새나고 추잡하지. 당연하지. 껍데기 인간 쓰레기 냄새 육신이 있는데 당연히 쓰레기 냄새가 나야 맞지. 내가 신입니까? 아니요. 봐야 안 맞지. 안 나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걸 인정하니까 그 썩은 냄새가 덜 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마 부흥사 중에 이런 목사도 없을게.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썩었다고 냄새난다고. 나 거룩하지.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종이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집회 가서도 그렇게 안 해요. 야, 하나님이 쓰는 거룩한 종인데 말이야. 함부로 안 해요. 왜 그걸 있어? 나 껍데기 보면 하나님이 나 쓸 때만 거룩하지. 나가면 더럽고 추접한 냄새나는 놈인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썩어 냄새나는 놈이요. 인정해요. 그거밖에 안 나는 놈이요. 그런데도 좀 있으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성무지로서 있어야지. 나같이 냄새나는 놈 말이요. 냄새나가지고 더럽다고 소리하고 많은데 나 때문에 주님 요거도 먹어요. 나 같은 놈 그냥 데려가요 그냥. 아니면 그냥 처박아 버리세요. 이 소리가 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나 때문에 썩은 냄새 나기 때문에 저 목사 새끼 때문에 어떻게 매가 안 된다고 요거도 먹을까봐 부끄러워서 데려가는 거단 말이요. 썩은 냄새 나는 게 맞으니까. 그럼 사람이 아니게? 썩은 냄새가 안 나면? 그런데
말씀 전할 때는, 그래서 항상 말씀 전할 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문 가지고 놓고 백지에 놓고 읽는다고. 백지에 몇 번씩 읽어본다고. 막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고 이게 신경 있어.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몇 번씩 그 본문을 봐 주는 걸. 그리고 설교지를 써요. 이번에 지금 설교 본문을 다 줬는데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집회한다고 이것 때문에 아예 오일이라고 있기 때문에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일도 지금 어디 가야 돼요. 못 써도. 그러면 뭐래도 또 병원 가서 뭐 검사한다는데 그 전에 데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전에 데려가면 이제 병원 안 가겠지만, 데려가 안 데려가면 이제 그냥 병원도 검사하고 나면 또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근데 또 금요일에 또 철야 있으니까, 금목이도 있으니까. 그럼 천상 토요일에 써야 돼.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아. 뭐 평생 언제 할 일 없니까? 할 일 없는 줄 알고 그냥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할 일. 전 누워서도 기도하면서 살아요. 아까도 기도하니까 잠자리 자고 누워 있었더니 설교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인가 보다 했더니 그 설교가 아니네. 내 영혼을 치유하시는 설교였는가 봐. 그래 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이걸 나는 경험하고 살아. 내 삶에서. 당신들은 그거 없잖아. 난 그것을 하나님 나 쓴다고 생각한다면, 아, 어떤 영혼을 또 하나님 가르칠 일이 있는가 보구나, 이 생각을 해. 설교에서 안 나오면 그거 누가 가르치려고 하나님 준비해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꼭 만나. 왜? 어렸을 때부터 그 경험을 수없이 했고, 젊었을 때 청년 때 전도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도 그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안 쓰면 누가 오늘 써야 되는 건가 안 쓰는 건가 초바초바한 사람이요. 썩은 냄새나는 놈을 누구한테 쓰라고 하지? 그래서 성경을 성령 있고 방언으로 읽어봤던, 그래서 그때들 막 범민을 많이 합니다. 그날 그 설교를 정리하는 놈은 범민 많이 올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설교 저한테 했는데 꿈속에서 잠잘 때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쭉 물어보면 너 때문에 했느니라. 아, 내가 은혜 받으려 한다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들으면서 회개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데까지 안 들어가 봤잖아. 그런 경험도 없잖아. 병신 쪼다들 줄에 말이야 잘났다고 지랄하잖아. 하여튼 그건 나는 이미 성령 받고 10년 안 짜고 그거 해결해 봤어 그걸. 근데 20년 30년도 아직 안 돼. 왜 안 될까? 세상 것이 너무 많아서. 저는 순수했잖아 그때. 우리 때는 순수했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러니까 순수했을 때 중학교 다닐 때 순수하고 그냥 부모 말에 순종, 그러다 보니까 됐나 봐. 목사 말이라면 내가 순종을 엄청 잘했거든. 지금 생각해도 요즘 애들 순종할 때 그렇게 잘했거든. 그니 하나님이 쓰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 저놈의 새끼는 말이야, 지가 스스로 저 썩을 놈이라고 그래. 저거 썩은 냄새난다고 그래. 근데 난 냄새나는 놈을 쓰고 싶어. 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들어 쓰신다고 하잖아.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내가 저 천한 것들 중에 미천한 것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가치 없는 걸 들어다가 세상에 지식 있는 것들을 미련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 뜻이라고.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감히 말이요. 그 중에 들지도 못하지만 그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것도 황송하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세상 것이 잘나서 그럽니까? 그래서 수없이 듣고 다른 말씀 목사님 설교 속에 들으면 한 번에 그냥 기억이 딱 돼버려. 그냥 감사하잖아요. 부족한 놈을. 그러니까 1년에 12번이 넘게 설교를 하는데 1년에 수없이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성령 받은 사람이 하고 전사님 한번 그 밑에 가서 그리고 엘리야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저 사람 신뢰하다 합니까? 제발 좀 성경 좀 보세요. 예? 제발 성경 좀 봐요.
그리고 성령이 가르칠 때 제발 그것 좀 보고 가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친다는 말은 전도할 때 가르칩니다. 영혼을 전도할 때 내가 이해가 안 건드리는데 그 영혼이 변화가 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나는 수없이 해봤어요. 전도하면서. 그러기 전에는 예수 몰라요. 알 것 같죠? 그러니까 자신 놓고 주님 또 올라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에는 데려갈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몸이 계속 힘들어서 축사 끝나고 데려가시겠지. 집회 끝나고 데려가시겠지. 자식들도 다 안 왔는데 데려가시겠지. 아무 감사합니다. 속으로 이뤘어요. 주님한테 거짓말을 못하겠어요. 데려가겠지. 다른 사람 뭐 자식 장가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난 그거 필요 없어. 그러다가 까딱 내가 주시면 어떡하게. 살았을 때 뭐 장가가고 시집장 가도 뭐 거기 없어. 그냥 나 데려가면 감사하다 이 말이요. 나는 오매불만 그것만 기다려. 언제 데려가십니까? 성도가 많고 적극하냐. 나는 언제 나가십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설교하고 매일매일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어 나오는 거요. 기도하려고.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엎어져 있든 뒤집어 있든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요. 나는 내가 깨서 나오려고 몸부림쳐서 눈곱만 닦아도 나오고. 왜? 그게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보이는 내 믿음의 표요. 다른 사람 뭐 신앙인이네 종교인이네 할지 모르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발 부탁이요. 응? 예수님께서 성령 주셨잖아. 보내주셨잖아.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셨잖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 그러니까 주님도 가서 보좌 앞에 가서 구했단 말이야. 간구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말이요.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다 했어요. 거저 준 것이 아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응? 14장. 14장 1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고 했잖아요. 거저 오신 분이 아니요. 구해야 본단 말이에요. 또 26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니라. 조금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왜 그분이 올라가셔서 우리가 여기서 10일 동안 몸부림쳐 기도할 때 그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부자에 갈러 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저들을 내 이름으로 보내서 지켜주신다고.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서 내게 주신. 그리고 저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저들을 보존해 시켰사오니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알게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가 문제입니까? 아직도 내 것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요. 영혼 좀 깨요. 영혼이 깨어서 살아. 제발 성경 좀 봐요.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성경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성경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성령과 함께 성경을 빡세게 보고 성령에게 가르침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영혼들 전도하고 영혼들 구령해서 제발 배우세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아는지 그 본질수를 알 수 있어요. 그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 누가 못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나같이 참으로 저 지옥 아래에 묵으려 있어야 할 인간 응? 인간을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진실로
주님을 믿게 해주셨사오니 내가 참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라도 이겨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모든 교회 지키시는 사람들 군병같은 찬송을 주가 우리에게 돌려보내세. 아멘. 믿는 사람들 분명하게 앞에 가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항상 내 주님이 앞에 갑니다. 내 주님이 앞서가서 가르치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신앙의 아버지 일꾼이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든 이모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든지마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원형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니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든 이모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든지마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니 충만큼의 충만함으로 든지마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지마 역사해 주세요. 언제니 든지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히 든지마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니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든지마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믿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언제니 든지마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든지마 역사하시고 아버지 든지마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셨사오니 저희 진리 말씀 든지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든지마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든지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니 든지마 역사하시고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지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든지마 역사하시고 주셔서 언제니 든지마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께 주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던져버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옵시고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먹에 붙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던져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님이 아버지 앞서가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버지 앞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던져버 역사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버지가 내버려 두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케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신명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던져버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버지 지키고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체험받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충만하게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리고 충만하게 세우심을 감사하며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앞에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신앙이 중하게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충만하게 던져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영혼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여 쓰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소망이 있다면 그 나라 가고 싶습니다만 이 부족한 자입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가고 싶고 지금도 그 자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감히 부족하고 썩은 냄새는 나지만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로서 아버지 오늘도 어쩌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아버지여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버지여 쓰시기에 불편한 자를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인도하여 주셔서 문제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문제에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순간하게 아버지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들고 받는다고 했지만 아버지요 제대로 아버지 말씀을 받들고서 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곳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자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라 보시고 아버지 소망을 아버지 주를 주먹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쉬고 싶습니다. 이 부족한 자는 쉬고 싶고 이 부족한 자는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어 가오니 진리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 자녀들 신의 자녀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아버지와 살게 할 수 있도록 수만함으로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쓸데없는 부족한 자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 7번을 세워서 오늘까지 아버지와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와 받으실 때 아버지와 부족한 점이 많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함이 많은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아버지와 부족한 자문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확히 하여 주셔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되 저보다 더 잘난 용도 많고 더 쓸만한 많은데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집회할 수 있도록 마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와 모든 영혼들 연보를 준비해 드린 자도 준비한 자가 있을 것이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준비한 자가 있을 것이고 준비하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 듣고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충만케 하시되 그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절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 회개한 자 속에서 다시는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아니면 아버지여 참으로 집회를 축사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아버지여 진실하게 모든 걸 드러났다고 하면 이 시간에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이름으로 아버지여 쫓을 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아버지여 스스로 말씀을 전하고 증가하여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내쫓아주고 그 보혈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고 가르쳐야만 지켜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서 그 말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한 자 속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할 때 떠나가게 하시되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입어 이 부족한 영이 주신 줄 알면 그 말씀을 하면 자 속에서 떠나게 하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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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속에 떠나가서
이는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찬양하면서